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이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방면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왜 이럴까? 저거는 왜 저럴까?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살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요나의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블레셋의 도시인데 죄를 범하니까 그들이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선포하라 합니다. 40일 후에 회개치 않으면 성읍이 망하리라,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자지만 말씀을 거역합니다. 내가 40일 동안만 숨어 있으면 그러면 니느웨는 망하겠구나, 그런 아주 깨스러운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배를 흔들어서 풍랑 속에 그 배가 전진할 수 없었고 그야말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려드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거기서 말합니다.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왔으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바다에 던졌는데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 다시 이 고기가 니느웨 성으로 세변에다 토해 놓음으로써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요나가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백성 같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간섭하지 남의 이웃집 아이들 다 간섭합니까? 못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그리고는 이 구원은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합니다. 좋을 때는 다 감사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 누구든 간에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픔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환경이 열악해졌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임금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이 어느 신에게 기도하든지 절하든지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을 굉장히 잘 섬기고 왕을 굉장히 보좌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왕도 그 얘기를 듣고는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창문을 닫고 하든지 아니면 좀 그때는 그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묵상 기도하든지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 문을 그대로 옛날에 하던 그대로 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끝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극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1963년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감사절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LA 사랑한인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여유가 조금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목사님이 붙잡은 것이 감사절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지난 주간 집회를 하고 이제 오늘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그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은 그러면 그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미국에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 와요. 감사절에 많은 외부의 인사들도 많이 왔어요. 왔는데 감사절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고 식당에 가니까 나는 칠면조인 줄 알았어요. 을에 이 칠면조를 먹으니까. 근데 고기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보고 기도를 하라. 그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데 야 이상하게 닭고기 맛이 난다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칠면조 고기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닭고기로 닭으로 싹 박았다. 전부 뜯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닭고기였어요. 닭고기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미국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다들 추수감사절이 오면 땡스기빙 데이 하면서 전부들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헐리우드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헐리우드 들어가니까 벌써 성탄절 트리가 온 세상에 다 쳐져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감사절은 결국 성탄절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벌써 미국은 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벌써 성탄절 분위기가 나요. 성탄절 트리를 다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 파이어 목사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감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감사절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6편 17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47편 7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저 일월산 어느 산 이렇게 태백산으로 내려오는 산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산 안쪽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는데 이 산 속에 이 깊은 곳에 나도 굉장히 깊이 들어갔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을까? 가까이 갔더니 기도 소리가 점점 커요.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리고 모포를 갖다 놓고 그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이제 뭐 눈이 오거나 썰이가 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물 쳐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거 박수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이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희한한 게 꼭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막 과음을 질러. 대단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저 사람들이 열심은 어쩌면 더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그 무당도 신이 내려야 돼요. 신이 내리지 않으면 무당 노릇 바로 못해요. 가짜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무당들, 이 배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작두 위에 못 올랐어요. 올라섰다는 발이 절단 나버리죠.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면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작두 위에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귀신의 힘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거들랑 무당도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성령 받아서 해라. 성령 받지 않은 목사, 성령 받지 않은 교인, 그거 다 옳은 교인이겠냐, 옳은 목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감사가 똑바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은 너무 우리가 인생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소도시에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유명한 정치인이 그곳에 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니까 그러니까 농장을 크게 경영하는 아주 부자 한 사람이 이 정치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식사를 잘 대접합니다. 식탁을 잘 차렸습니다. 이 농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음식을 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물끄러미 보더니만 기도가 끝나니까 아직도 무식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다 있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그 의원님은 기도를 안 하시는군요. 우리 집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도 문화인이 있기도 있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이 정치인은 문화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우리 집에도 문화인이 많지요. 집 뒤에 가면은 하나의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는데 저놈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쪼코를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행편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다른 어떤 짐승들처럼 뿔이 있거나 이빨이 날카롭거나 말처럼 뒷발질을 한다든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짐승들은 그러잖아요. 아주 먹이 사슬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짐승이 나타나면 재빨리 도망을 가잖아요. 얼마나 날쌔게 도망갑니까? 그런데 양은 도망도 빨리 못 가고 싸우지도 못하고 물어뜯지도 못하고 발길지도 못하고 양은 오로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양은 정말 어떤 짐승과도 맞붙어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양은 오직 깨끗한 풀만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말씀했다. 그가 우리를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슨 식물이든지 간에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보호가, 여러분 식물도 보면요 어떤 식물은 쓰지요. 입에 대면 막 엄청 씁니다. 그 쓴맛 때문에 짐승이 함부로 못 뜯어 먹습니다. 고추는 굉장히 맵죠. 고추가 매운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붉은색이 나면 짐승들은요 그 대적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고, 사실은 푸를 때보다 붉을 때가 덜 매운데 짐승들이 잘 겁을 내서 못 먹어요. 함부로 못 먹습니다. 소나무에 송진이 나오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송진이 안 나오면 모든 벌레가 수분을 섭취하려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 송진이 나와서 못 달려들어가요. 함부로 달려들다 너 죽는다. 그런 거예요. 씨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여러분들 그 매실, 복숭아, 살구 전부 씨가 하나잖아요. 씨가 하나는 2개 같으면 하나 먹고 하나 버려주면 되는데 다 그걸 먹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씨가 한 개에는 독성이 있어요. 다 모든 식물도 동물도 다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양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이 밝은 것도 아니요,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요,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요, 말처럼 뒷발질을 잘하는 것도 아니요. 또 양은 또 웃겨요. 이게요 얼마 지나면 털이 자꾸 자라니까 이게 나중에 털이 자라면 주인이 안 깎아주면, 목자가 안 깎아주면 큰일 나요. 털이 막 얼마나 두꺼워져 버리는지, 커져 버리는지, 가만 가다가 넘어져 버리면 일어나지를 못해. 이거 암만 뒤뚱거려도 이게 자기가 많은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털을 깎아줘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깎아줘야 돼. 제가 TV에서 저 중동 지역에서 털 깎는 사람 보니까 한 마리 털을 깎아서 이래 들고 있는데 보니까 담요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이 그냥 온 몸에 있는 털을 기계로 싹 깎아부더라고. 싹 깎아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알몸뚱이가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시원하겠다. 아이고 시원하겠다. 완전 깎아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다 넘어지면 안 돼. 그런데 양이 딱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양은 귀가 굉장히 밝아요. 귀가 밝은데 듣는 귀가 정확해요. 목자가 피를 불든지 휘바람을 불든지 이름을 부르면 단번에 알아차려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귀가 밝아서 암만 멀리 있다가도 목자가 부르면은 목자 쪽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양은 하나님 백성으로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둔한지, 여러분들이 다 양이라고요. 양이에요. 염소가 아니고 양이에요. 염소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염소는 절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염소와 양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보면 오늘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라,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자기 혼자 똑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혼자 뭐 대단히 힘을 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기야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동물원에 양을 갖다 키우는데 아주 좀 제대로 키워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양들 중에 어떤 양은 이 머리로 받아보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막 닭이고 개고 사람이고 막 오면 막 들고 있는. 물론 그냥 사람들이 그걸 즐겁게 보고 키우니까 그렇지 양들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어쩌면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요 불안해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 생겨 그래 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감사절 마지막 부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많은 제사가 있지만 어떤 제사도 빈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더라도 빈손으로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아무리 극빈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 나와야 돼요. 밀가루 한 움큼. 이거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는 뭐라 할까요? 비유하자면 쌀 한 움큼 가져온다 할까? 보리쌀 한 움큼 가져온다 할까? 빈손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덕에 불을 피우고 그 가루를 가져오면 가루를 불 속에다 던져 넣어서 소재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보의 여점 두닙은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500원짜리 2개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제물로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까 염소의 피를 마셔야 되겠다. 내가 배가 고프니 항소의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보기를 원한다. 감사를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0명의 나은 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나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은 자일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 병이 몸속 깊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 병 때문에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야말로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항하운 씨, 그 한센병 시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항토길에 대한 시를 쓰면서 가면 거기에 넘어가니까 발가락이 하나 빠졌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 바로 한센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명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하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이 이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말로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이 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고 신기한 일입니까? 이 10명의 환자들이 다 나았어요. 그럴 때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에서 쫓겨났으니 고향으로, 또 가정에서 혹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같이 어울릴 수 없는데 아마 나은 자가 되니까, 문둥병자가 되니까 같이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흩어졌는데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 하여간 몇 푼의 돈을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사례를 했어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어째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례하는 사람은 너 혼자밖에 없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면 수많은 삶과 생활 속에서 감사를 얻게 되고 또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어떤 질병이 났든지 자녀 문제가 해결되든지 직장 문제가 해결되든지 뭔가 성공했든지 뭔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더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테네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소크라테스는 너무 유명한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어찌 보면은 좀 비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크라테스는 옥에 갇혀서 사약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어요. 이때 플라톤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플라톤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가. 스승이 피를 토하고 죽는 것을 28살의 청년이 본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는 아테네를 떠나서 그야말로 12년 동안 에집트, 시실리, 이탈리아 온 사방을 방랑하고 돌아다녔어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다시 아테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플라톤이 그때부터 철학을 가르치는데 입버릇처럼 4가지를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4가지를 감사하라. 그래서 플라톤의 감사, 이렇게 아주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4가지가 어떤 것이 감사한가? 첫째,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자. 두 번째,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자. 세 번째는 조금 여자분들한테 미안한데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자. 네 번째,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자. 그래서 플라톤은 그야말로 헬라의 철학자 중에서, 아테네 철학자 중에서 유명하게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옛날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옛날 자기 스승이 피를 토하고 죽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을 많이 12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행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십시다. 뭘로? 어떻게?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 이제는 불평은 아예 멀리 하시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야단하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세요. 무엇이든가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혹시 아내분들 남편에게 원망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무조건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감사는 생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